10월 2일 월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에돔의 하닷과 아람의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어났듯이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적수로 등장합니다. 저자는 솔로몬에 대항하는 이방인들을 대적으로 불렀고 이 대적을 일으킨 주체가 하나님임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내국인 여로보암의 경우는 여로보암을 주어로 하여 그가 왕을 대항해 손을 들어 올렸다라는 완곡한 어조로 사용합니다. 27절에서 40절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계기를 설명합니다. 당시 솔로몬은 다윗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벽에 뚫린 틈이나 허른 벽을 보수하고 강화했습니다. 다윗 성읍의 부실한 틈은 이같이 보강되었으나 다윗 왕조를 대변하는 솔로몬의 신앙적, 영적 틈은 메꿔지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외에 북북에서 남북까지 여러 성읍을 요새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공사를 위해 솔로몬은 여러 감독을 뽑았고 그 중에 여로보암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요셉 족속의 구역 감독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여로보암은 사울과 다윗처럼 힘의 용사로 소개되어 그가 솔로몬의 경쟁자가 될 것을 넌지시 암시합니다. 여로보암이 감독자로 발탁된 것을 보면 성실함, 통솔력, 수행력을 구비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그가 감독하게 된 요셉 족속은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가리키며 때로는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북쪽 지파 전체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로보암은 감독이 된 무렵 예루살렘에서 나오다 선지자 아이야를 길에서 만납니다. 아이야는 실로 사람이며 나단 이후 11개 처음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아이야는 이때 새 의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입니다. 여로보암과 아이야의 만남은 길에서 갑작스럽게 들로 전환이 됩니다. 인적이 드문 들이라는 장소와 29절의 두 사람만이라는 표현은 사람의 눈을 피해 만나야 할 만큼 아이야에게 비밀스럽고 신중한 용건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이야는 자신의 새 옷을 붙잡고 그것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옷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 12조각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취하라 명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솔로몬 손에서 찢어 10지파를 그에게 줄 것임을 선언합니다. 아이야는 이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칭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이며 그가 전하는 말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신시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10지파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파 전체를 상징합니다. 나머지 지파는 숫자상 2지파로서 유다와 베냐민이지만 유다가 대표이므로 한 지파로 언급되었습니다. 아이야가 전달한 이 내용은 앞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예고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분열 원인이 솔로몬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리십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한 지파를 남기시는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며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이 솔로몬 때가 아닌 그의 아들 때에 일어나도록 호의를 베푸시는 이유도 다윗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의 앞에서 등불을 항상 가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36절에 꺼지지 않는 등불은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며 다윗 왕조를 끊지 않으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하실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그가 분명히 여로보암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을 약속합니다. 여로보암은 왕으로서 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따라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순종한다면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견고한 왕조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이야는 여로보암의 비밀 회담과 그 내용은 솔로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신하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여로보암을 죽여 장래에 있을 반란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 시삭에게 도망갑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열왕기는 역대기와 마찬가지로 각 왕의 통치 기록 마지막에 유사한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 그가 행한 것, 그리고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사적은 각 왕의 통치 종결부에 공통으로 나오는 어구입니다. 솔로몬의 경우 공통 어구 다음에 그의 지혜가 특별히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그 지혜로 인해 부귀영화를 누렸음을 상기시킵니다. 부정적으로는 그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멀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나라의 분열을 가져왔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포로기의 청중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교훈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고 그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좌에 오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경외함으로 거룩한 가운데 서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위에 머물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에 서 있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